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6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에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하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리아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무시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우실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사쿨과 이물이요 마흘리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는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 일하게 될 일꾼을 선발하고 조직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한 후에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세어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이 총 세 가문을 따라서 전체
24반으로 재편하여서 성전 안팎을 봉사하게 합니다. 예전 성경에 우린 반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인 24반의 제사장 명단과 또한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 대표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반차는 레위 지파의 안에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분류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아론 자손의 24반 조직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총 4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죽었다, 먼저 죽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0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땠는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로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죽은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다. 그리고 그 남은 두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이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로 이제 훌쩍 넘어옵니다. 아론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 시대로 넘어와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로부터 내려온 제사장 가문의 두 족장인 사독과 아히멜렉을 소개합니다. 아론의 자손이 이런 사람들이 2명이 남았고 그의 자손에 대해서 제사장 2명이 있는데 그 가문은 이러합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이 이다말의 가문보다 수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은 동등한 요건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합니다. 너희가 많으니까 더 많은 차지해라, 너희가 많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동등한 요건으로 순서만 정합니다.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하는데 5절부터 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는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그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이 두 자손 중에도 똑같은 일 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이 두 묘사로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표현과 함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린다라는 표현과 또 이 성전의 일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것과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것, 2 표현이 거룩한 자이면서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24명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명단을 쭉 기록했습니다. 순번대로 특정한 기간에 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특정한 기간 동안에 사역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중간사에 보면 음력으로 1년을 48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4반차니까 1년에 2주 정도씩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봉사 안 하는 주는 이 사람들이 노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그 2주를 위해서 1년 동안 더 성실하게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번갈아 가면서 사역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24명 중에 몇 명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 마녀를 따라서 그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이들의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행했다. 1년 동안에 그 2주를 위해서 충실히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몇 년까지 살 거니까 그때 가서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날그날이 하나님 주신 하루에 충실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마치 이 제사장에게 맡기신 1년의 2주인 것처럼, 마치 그 일주일을 사역하기 위해서 23주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모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날 성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또 이 한 주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며 성도의 기절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는 분명한 토대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부터 해서 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인의 임무는 다윗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의 임무를 훨씬 더 중요한 거룩을 지니며 레위인의 봉사보다 더 오래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아론의 자손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이렇다. 역대기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은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레위인이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제2 부분,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역을 담당하는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24반입니다. 같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조가 편성됩니다. 실은 이 명단은 23장에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어제 본문에 보시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한 세대를 더 기록하는데요, 새로운 계열이 므라리 아래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는 게르손 자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그래서 새로운 명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중복된 명단입니다. 또 중복된 명단이면서 다른 목록이죠. 한 사람이 더 추가됐으니까, 한 자손이. 레위인들도 사역을 배정할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섬길 때에 모든 집안의 사람 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할당했습니다. 뒤에 25장과 26장에 가면 성전의 음악가들도 문지기들도 봉사 순서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맡은 바에 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제1을 위한 제사장을 조직하고 그들을 보조하는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국력이 신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정치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부함, 강함, 자신의 정치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여러 정복 전쟁과 나라의 부강에 대한 기사는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서를 맡은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그 목적은 포로 귀환 이후에 선민 공동체로 하여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세웠던 그 부강한 나라를 우리를 회복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이들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옛날처럼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군사력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정치 안정을 위해서 정치인들 잘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요즘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그 찬양이 가사가 나의 마음에 와닿고 그 찬양이 함께 불려집니다.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나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의 간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빚어진 존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주신 삶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성전된 이곳에서, 또한 우리에게 성전으로 보내주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구별하여 섬기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우리 몸의 성전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지경이 그렇게 되시기를, 또한 그렇게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또한 예배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